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수요 창세기 강의 마지막입니다. 예, 그동안 창세기를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과 그 맥, 흐르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만 잡기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 50장까지 나누었습니다. 그 창세기 초반부에는요, 녹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창세기 이제 50장 끝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마쳤고요. 오늘은 그 창세기를 간략하게 그 맥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흐름을 우리가 본다면 먼저 창조의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이제 창조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예, 그것이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이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창조를 하고 이제 만물을 이제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아담과 하와를 지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뒤로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죄가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쫓겨나는 그런 아주 불상사, 정말 모든 후손들에게 정말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출발되는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번성시키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역사의 주 하나님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 역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개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나오죠. 그 이루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핵심 주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첫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 역사의 주 하나님, 세 번째로 구원의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례차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특성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특성이 여러분 함께 맞물려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예, 단계별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 세 가지 주제가 함께 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주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낭독하면서 외에는 찬송의 내용 아닙니까? 예,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말이죠.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에 나오는 그 찬송 시편
그 시편들의 주제가 창조의 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전쟁의 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또 그들은 어떤 그 자연물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신이 있다고 절을 하고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과의 차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주 하나님을 보면, 자,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신학 사상은 말이죠. 첫째로, 모든 신들은 헛것이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진실한 분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여러분, 예수님 이후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유일신 사상을 승화시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보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 말이죠. 그분께 모든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리죠.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상은 뭡니까? 만약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사상 중에 여러분 우리가 빼낼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주님을 거부하면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구원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역사의 주 하나님이라고 했죠? 예, 역사의 주 하나님.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또한 이제 가정과 어느 사회와 또한 우리 개개인의 그러한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 예. 그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인간의 역사와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모든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팩트. 예. 여러분, 그 구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그러한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속적인 팩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 이벤트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팩트가 이벤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 하나님임을 공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보면 구원의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과 성취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죠.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약이라고 해서 옛 구자 쓴다고 뭐 지나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의 성취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우리가 늘 강조했듯이, 예, 약속된 땅, 그리고 거기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의 번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는 죄와 세상의 적들과 삶의 궁핍으로부터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영혼이 그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는 특히 이 땅의 삶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그런 문화, 이 역사 이걸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 시대에는요 이 땅에서의 그런 자유가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구원을 이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총정리한다면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가 구체적으로 출발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11장까지는. 그래서 프리 히스토리라 해서 그 원역사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서 인간의 죄로 혼탁한 인류 역사가 전개가 되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원시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인류가 이제 도탄에 빠졌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 너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머리가 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단의 괴계와 모든 권세를 깨어 부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노아와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벳, 함, 셈이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로부터 나온 세 아들이요. 그렇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면서 12장부터 하나님이 셈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구체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예. 그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에서 태어나는 12아들, 12지파들 말이죠. 그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하나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야곱의 삶과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그러한 전초기지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창세인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번성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지난 과거에는 어떠했고 지금은 어떠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말이죠, 이 성경 66권의 모든 그러한 밑받침이 되는 것이죠. 예, 이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이 유다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일한 신앙의 그러한 기초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역사의 주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고백,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면 말이죠, 창세기를 여러분 다 터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향한 그 믿음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까지 이제 창세기를 다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도 말이죠. 모든 성경이 이제 마찬가지지만 갈라디아서도 결국 창세기의 그러한 흐름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믿는 자들의 번성을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는 그냥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